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비록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시간에도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말해 주시는 대로 또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은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제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옆에 앉을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테판 밀러라고 하는 한 독일 사람이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 종목에서 두 사람의 동양 사람이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 자리에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메달리스트에게 볼 수 있는 감격과 기쁨 대신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금메달을 딴 선수와 동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습니다. 슈테판 밀러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을 그 사진에서 보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를 계기로 슈테판 밀러는 사진에 나오는 두 사람의 메달리스트를 추적하게 되어졌습니다. 1988년도 서울올림픽 성화 봉송 때에 백발이 성성한데도 3살배기 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며 달리는, 행복하게 달리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가 1936년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분야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였습니다. 88 올림픽이 지난 이후에 4년 뒤인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몬주익 언덕에서 일본 선수와 독일 선수를 따돌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황영조라고 하는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황영조 선수는 시상대의 감격을 그대로 안고 관중석에 앉아있던 한 노인에게 금메달을 드리면서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관중석의 할아버지는 56년 전에 웃었어야 될 그 한박 웃음을 그제야 가득 머금고 즐거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수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난 대한민국의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당시에는 일본 국기를 띠고서 가슴에 달고서 뛰었던 대한민국 출신의 손기정 선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시상대 옆에 섰던 또 한 사람은 동메달을 딴 대한민국의 사람이면서도 일본의 국기를 띠고 달릴 수밖에 없었던 남승용이라고 하는
그런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그들은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누구나 목표로 하는 금메달을 얻고도 왜 침통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야만 했을까라고 할 때에 금메달보다도 더 소중한 꿈, 조국의 해방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진정한 우승의 기쁨은 56년이 지나 그들의 후배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딴 후에야 누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마가복음 제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에 나오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있었던 사건인데, 본문 앞에 있는 문단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계속할 제자들에게 아마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르실 때에 저희 두 사람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두 가지의 가르침을 먼저 허락하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본능 속에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 속에서 삼촌이 조카를 죽이는 그런 반역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했던 세조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수양대군의 모습은 굉장히 잔인무도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사실은 상당히 약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당일까지도 내가 정말로 이런 짓까지 하면서 조카를 죽여야 되나, 내가 이렇게 정말로 왕이 되려고 이런 짓까지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으키던 당일날 아침 우물쭈물하고 있는 남편을 본 그의 부인의 성씨가 윤씨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왕비가 그야말로 왜 이렇게 꾸물꾸물하고 있느냐고, 당신이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무기들을 갖다 주고 전포를 입혀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여자들 그 왕비가 남편보다 더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도 한 가정에서 남편이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부인이 주도권을 잡느냐를 두고서 많은 갈등 속에 있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분야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 영향력이 있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만 구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구하여야 한다 라고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를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며 주님이 받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보호자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세우는 사람을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5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보았던 35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그야말로 주제가 되는 그런 구절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1장에서 16장까지에 걸쳐 있는 마가복음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때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부활 승천케 하셔서 모든 이름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듣고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자리에 앉든지 간에 분할 일이 없고 누가 앉든지 축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여러분들,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가 다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기도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부디 얼어 죽을 만큼 춥게 하소서. 그래서 너무 추워서 세상의 닭살 커플들이 밖에 절대로 싸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소서. 추워도 옷을 꾸역꾸역 껴입고 기어나오는 커플들이 있을지 모르니 지하철, 버스, 택시, 싸그리 파업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소서. 그래도 서로 연락하려는 커플들이 있을지 모르니 휴대전화, 집전화 다 불통하게 하소서.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게 하소서. 자가용 커플들이 있으니 일주일 전부터 물가가 100배 정도 뛰게 하소서. 그래서 5,000원 하던 커피 한 잔이 50만 원 하게 하소서. 돈 많은 커플들이 있으니 오후 7시를 기점으로 교회를 제외한 시내 모든 점포들이 정전되게 하소서. 그래서 카페, 술집, 나이트클럽, 음식점, 극장 다 깜깜하게 하소서. 그래도 싸돌아다니는 커플들이 있을지 모르니 만나면 사소한 걸로도 머리 터질 만큼 싸우게 하소서. 그래서 집에 그냥 들어가게 하소서.
올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눈 내리지 마소서. 눈마저 내리면 내 눈엔 피눈물이 납니다. 올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낮에 자다가도 벌떡 깰 만큼 TV에 재미난 것만 하소서.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했던 재방송은 하면 안 됩니다. 올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잠 많이 자게 하소서. 오후 7시부터 스스로 잠들어 중간에 깨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논스톱으로 자게 잠들게 하소서. 차라리 잠들어 있고 싶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아멘. 나는 이런 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 마음 속에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남들이 잘 될 때에 축복하지 못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남도 못하게 만드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한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생각,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라고 하는 목표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언 초기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의 사람이었는데, 나는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어떤 고생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동기를 확인해 보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때 바로 예수님의 옆에 앉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을 사람은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을 따르면서 받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교회에 나오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 집 앞에 비밀 경찰이 있다가 여러분을 체포했다라든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우리를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은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여기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야말로 강제 노동에 처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교역자들,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잡아다가 무조건 총사령을 가하는 북한 정권이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먼저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 가서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요한과 야고보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의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고 그의 후손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풀려나 잠깐 동안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어졌지만 그는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가셔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고등계 형사들이 교회 뒷자리에서 눈을 치켜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은 피를 토하듯이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나는 이 순간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두 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잘 견디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노모와 처자와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런 마지막 설교를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존경하는 정말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오래 사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았고, 위대하게 사는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오늘 당신의 삶 속에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죽음 앞에서도 변절하지 아니하도록 간절히 바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며 끝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의 생애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는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장애에도 신앙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어지고, 날씨가 안 좋으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쉽게 생각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21세기 교인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그마한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에게 주님은 이 시간에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 다니는 청년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학교 공부만 하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해보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도록 만들지를 않네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감당하는 자라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43절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을 부리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기를 바라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한 자리는 내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와 힘을 포기하고
도리어 섬기는 모습에서 준비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그 자리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세숫대에 물을 담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라고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종처럼 섬기며 사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세우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운동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한 젊은 부부를 그 교회의 한 성도님께서 그 가정의 아이를 정성스럽게 잘 돌보고 또 그 가정을 정말로 잘 돌보는 가운데 그 사랑에 감독되어진 두 부부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졌습니다. 전도 주간에 그야말로 열심히 전도해서 새롭게 나온 이 젊은 부부, 그러나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마도 옷차림이 제대로 된 옷차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저리 가시오. 그래가서 저리 갔더니 저쪽에 가니까 저쪽으로 또 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평생 동안 교회를 다시는 나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의 귀한 역사를 감당한 박정희라고 하는 대통령, 독재자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먹고 사는 게 다 그 양반 덕이 아주 큽니다. 그 양반도 아주 어렸을 때 경상북도 구미라고 하는 도시에서 옛날에는 아주 형편없는 동네였겠죠.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 박정희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도 자기 키가 165라고 그랬는데 얼굴이 새까맣고 외소하기가 짝이 없는 볼품없는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집에 형제도 많았는데 엄마가 이 아들 그만 안 낳으려고 유산시키려고 그정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장 먹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양반이 살아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교회 갔더니 환영을 받지 못했대요. 교회 선생님이 본 척도 안 하고 장로님 손자를 이쁘게 자꾸 얘기를 하고 안수 집사님 아들을 자꾸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고 그러는데 가난한 집 아들 박정희가 가니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이제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도 평생 교회를 안 나갔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잘해야 되겠다. 못 보던 아이가 교회를 왔을 때 특별히 뭐 요사이는 그런 시절은 좀 지난 것 같기는 하지만 정말로 가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지극히 사랑으로 잘 돌보게 되면 그 아이들 가운데서 어떤 인물이 나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는 곳에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고, 섬김은 지금 현재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상대방의 영혼과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눈이 열려져야 되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우리 손을 뻗어서 사랑의 행동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보좌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 섬기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좌 옆에 앉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목적의식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다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므로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보좌 옆에 앉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